안녕하세요. 삼원전공 풍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1장을 할 건데요. 이 도덕경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의 주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동양 최고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념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모두 엉터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1장은 도덕경 전체를 설명하는 뿌리이자 도덕경 5천 글자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글자대로 해석해야만 내용과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자가 70장에서 내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너무 어렵게 볼 게 아니고 쉽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첫 문장의 도가도 비상도인데 이 한문은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리, 근원, 기능, 이치, 방법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거나 붙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치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를 가는 할 수 있다, 할 만하다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본다면 이것을 그대로 글자대로 해석하면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나 항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또 다음에 또 같은 맥락으로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항상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도를 신비하고 형이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말로 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용을 서로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씨 해석을 보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름을 이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문장을 약간 꾸민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최씨 해석을 보면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했는데 이제 이것을 가도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근데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개념이 뭐예요?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이름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바꿀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배울 때는 먼저 명사, 이름 시라고 그죠? 이름 시부터 배운 다음에 그 동사, 작용까지 배워야 그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자는 있는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바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해석자들은 그런데 글자는 엉뚱하게 보고 해석은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들은 동양 사상을 진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퇴보시키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노자가 말하는 이 도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의 용량을 이제 잴 때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한 컵이나 한 바가지나 한 양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하면 그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이겠구나 하고. 근데 물의 양을 cc나 리터처럼 정확하게 그 이치, 여기서 말하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량에 따라서 호비나 되나 말이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호비나 되나 말은 어떤 것으로든 물의 용량은 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함되고 10대는 한 마리라는 1대 10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큰 물은 말로 재고 조그마한 물은 호흡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비나 되나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용량의 이치, 도에 적합한지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야만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구나 파악하려는 대상이 이 물 용량이 아니고 무게를 단다면 저울을 사용해야겠죠. 또 길이를 잰다면 자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호비나 되나 말은 용량을 재는 기구인데 그 용량을 재는 기구로 무게도 달고 길이도 재고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달으면 좋겠지만 어떤 이치, 어떤 도 하나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측정할 때는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자가 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항상 도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노자의 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 이름을 사물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개념화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노자는 모든 사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의 이름을 이 아래에다가 명사화했어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무는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죠. 자, 무는 천지지시의 이름이고 유는 만물지모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김씨 해석을 보면 이름이 없는 것을 천지의 처음이라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엄이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 무라는 지금 명사를 명사화하지 못하고 동사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무유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자는 무는 천지지시의 이름이라고 명사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름이 없는 것은 이름이 없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철수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아이는 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또 이름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이 되죠. 다음 최씨 해석을 보면 무는 이제 명사화 했어요. 이건요.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게 이름명자지 가르칠 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는 천지지시의 이름이라고 이름화했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면 그 가르치는 말을 설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족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글자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사람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바꾸었어도 이 천지지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글자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지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해석한 것들은 모두 엉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중국 사람들도 이 천지지시를 몰라서 2000년이 넘도록 꼴값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지시가 무엇인가 알려면 노자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또 노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천지지시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노자가 본 것 중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살펴보면 복희에 선천팔계와 하도가 있고 문왕에 낙서가 있고
또 주나라 때 만들어진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복희 선천팔계를 보면 역경에서 이걸 해석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천지가 분화될 때 가볍고 맑은 기운은 하늘, 건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땅, 밑에 곤이 되니 이를 천지 정의 상향 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천과 복희의 선천과 화두에서 천지가 처음 만들어져 시작됐죠. 또 음양과 오행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궤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또 숫자도 여기서 시작됐죠. 또 동서남북 방위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또 우리가 동경맷도 북이맷도 하는 경위도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육식갑자도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또 우리가 동진에 하진에 입춘이네 춘분이네 하는 24절기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주 만물이 변화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상호작용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복희가 누구예요? 복희는 중국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시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또 중국의 시조인 복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문화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문화적인 역사예요. 그 반면에 서양은 어때요? 서양의 천지의 시작은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으니까 천지를 만들 때, 천지 창조할 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는 신화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가 뭐예요? 황강무계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동양의 역사나 문화나 철학뿐 아니라 이 도덕경에서도 선천팔계를 모르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문이나 역사는 기초를 알아야 하는데 해석자들은 갑골문이나 점을 친 하나라, 은나라 그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나 학문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 선천의 내용을 밝힌 사람이 없었고, 내가 처음으로 이 선천팔계 이치를 밝혔으니까 중국에서 도덕경 해석을 들여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중국에서 매년 대규모 학술회가 열린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나라 글씨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모여봐야 그건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만물지공을 보면 이 모는 어머니죠. 하지만 근원이나 밑바탕으로 해석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만물지모가 무엇이냐 하면,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게 뭐예요? 땅이죠.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땅. 여기에서 노자는 이 천지의 처음과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주간에다가 네 글자를 계속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천지이시라고 하면, 천지이시는 무라고 할 테니까 무를 보고, 만물지무는 유라고 이름을 붙일 테니까 앞으로 무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유는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 이론과 실제로 사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준 그림 선천팔계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이 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죠. 그러니까 한문에서 이 무와 유는 동사로 있다 없다가 맞아요. 하지만 도덕경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명사인 거예요. 명사. 지금 명사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도덕경은 앞으로도 계속 깜깜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고상무욕이 관기며 상유욕이 관기요. 그랬죠?
그러므로 항상 무욕이, 여기서 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를 가지고 그 묘한 것을 보아야 하고, 항상 유를 가지고 그 구할 것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묘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론이고, 이 구할 요자는 실제로 보이는 어떤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씨 해석을 보면, 그러므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만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사를 명사화하지 못한 거죠. 동사로 지금 읽은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받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또 해석하는 걸 보면, 마음을 비우면 음녀함을 본다 하거나, 하고자 하면 껍데기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 분별심은 진실을 못 보게 한다. 이런 헛소리로 이 도덕경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음 최씨 해석을 보면, 그러므로 항상 물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항상 물을 가지고는, 여기까지는 지금 멋지게 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라 하고, 여기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이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볼관자지 나타날 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와 유예요, 지금. 근데 이 무유보다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절에다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엉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면 한문에서 무유는 있다 없다가 맞아요. 그런데 도덕경에서는 이론과 실제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쉽죠. 노자가 이 무와 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이론과 실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호비나 되나 말이라는 것이, 그것은 실제죠. 호비나 되나 말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예요. 또 1대 10이라는 그 용량, 한 호분 여러 분 한데 10대는 한 마리라는 그 용량은, 1대 10이라는 용량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무의 이론과 실제의 관계로 이 상호작용을 살펴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 실제 그릇과 이론 용량이 1대 10이어야 하는데 1대 10이 아니고 1대 9가 되거나 1대 11이 된다면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도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컵이나 바가지나 앙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호비나 되나 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어떤 초월적이고 불가사의한 그 경계가 아니라, 바로 사물의 근본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이치나 방법, 기능,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는 이치나 방법이고, 이름은 무와 유라고 했으니까 그 이론과 실제의 상호작용으로 사물을 파악하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의 가치는 실제가 결정하고, 실제의 가치는 이론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보면 차양자동 추리이명이죠. 이 차자죠. 이 양자 둘은 한 가지 동이죠. 한 가지로. 이 둘이 누구예요? 이론과 실제는, 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이론과 실제는 한 가지로 나타내도 이름이 다르다. 또 나타내지만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한문 사전에서 찾아서 글자대로만 읽어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노자의 생각이나 글은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관념대로 사족을 붙여서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꼴값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문장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동의지어는
함께 이르는 것을 심오하다 하고 현지 우연은 오묘하고 또 오묘하다고 그러고 또 중묘지문은 많고도 훌륭한 도리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위지 이 아래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해석을 하면서 한 글자도 빼거나 삭제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다 사족을 붙이거나 꾸미지도 않았어요. 또 문법도 안 바꿨어요.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서 해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된 글은 독자들을 평생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은 자신의 관념들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글자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1장을 통해서 도덕경 해석자들의 지식이나 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죠. 또 동양 문화가 왜 서양에 비해서 열등한 문화가 되었는가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죠. 지금도 동양인은 서양으로 배우러 가요. 서양인은 동양에 뭐하러 와요? 착취하러 와요. 나는 이 도덕경을 해석하면서 이게 노자의 글보다 이 해석자들이 글이 더 어렵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오히려 감탄까지 했어요. 자, 도덕경 1장 전문을 보면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나 항상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할 수 있으나 항상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지시의 이름이고 유는 만물지무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를 가지고 그 묘한 것을 보아야 하고 항상 유를 가지고 그 구할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양자, 이 이론과 실제는 한 가지로 나타내도 이름이 다르다. 동의지연, 함께 이르는 것을 심오하다 하고 오묘하고 또 오묘하니 많고도 훌륭한 도리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지금 이 1장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도덕경 50%는 한 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는 1장만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도덕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30년 동안 했던 풍습뿐 아니라 동양학 전체가 사기였다는 것을 도덕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도덕경으로 인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제 1장에서 유무의 상호작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다음에도 이제 이 무와 유무에 관한 것을 한번 몇 번 해석해 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